인간 주기의 정의를 표방한다. 자, 거기에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177페이지 할 차인데요. 176페이지 경부터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도 어려우니까 경 한번 봅시다. 176페이지예요. 보살아, 오법의 말금에 들어가면 마음에 곧 허망함이 없게 된다. 만일 허망함이 없게 되면 곧 열애가 자극한 성인이 지혜의 경지에 들어간다.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일체가 본래부터 일어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건 지혜의 내용입니다. 지혜의 내용이 일체가 본래부터 일어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으니, 본래 일어나지 않음을 알면 허망한 생각이 없어지게 된다. 자,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니까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자, 원효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여기 우리가 좀 의하게 생각하는 이런 거죠. 결혼하면 아이도 태어나고, 그죠? 씨앗을 심으면 또 싹이 또 꽃도 피고 이럴 건데, 그렇죠? 뭐를 이제 물건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뭐가 생기고 이럴 건데, 여기는 일체가 본래부터 일어나지 않는 것임을 안다 했어요. 도대체 이게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는 소리 같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원효 스님 말씀 들어보죠. 이것은 거듭 나타내는 것이니 곧 세 구절이 있다. 처음에 오법의 말금에 들어가면, 오법은 오분법신을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됩니다. 말금 들어가면 마음에 곧 허망함이 없게 된다고 한 것은 마음의 근원에 들어갈 때에 곧 망념의 불각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불각은 깨있지 못한 마음이죠. 두 번째는, 이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거죠. 두 번째는 만일 허망함이 없게 되면 곧 열애가 자각한 성인이 지혜의 경지에 들어간다고 한 것은 깨있지 못한 불각이 닿을 때 곧 처음 깨달아가는 시각을 원만한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기 때문이니 이것은 불각에 대하여 시각의 원만함을 나타낸 것이다. 시각의 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시각의 본각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일체가 본래부터 일어나지 않는 것임을 알 것이니, 본래 일어나지 않음을 알면 허망한 생각이 없어지게 된다고 한 것은, 그냥 허망한 생각이 없다고 한 것은 시각이 원만할 때 불각의 네 가지 상의 움직임이 움직이는 생각이 본래 일어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었어. 그 본래 망상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니 이건 시각과 본각이 다르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요까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자, 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각에서 뭐가 불각이 생겼어요. 불각 때문에 뭐가 생겨? 비로소 깨달아가는 시각이 생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각이 이제 불각을 없애면은, 이걸 없애면은 시각은 본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각, 불각, 시각의 관계를 지금 이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각은 바로 무명을 얘기합니다. 무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의 내용이 뭔가 하면 여기서 일체가 본래부터 일어나지 않는다. 본래부터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불각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생, 주, 이, 열이에요. 이 생겼다가 머물렀다가 달라지고 소멸하는 거죠. 소멸하면 다시 또 생겼다가 머물고 달라지고 소멸, 이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앞에 뭐가 무시가 붙어요. 비롯한 없는 데로부터 일어나는 무명을 얘기해요. 그래 불각의 내용은 생주인맥이에요. 그런데 일체가 본래부터 일어남이 없다 하는 것은 뭘 이야기는 시각이 불각을 탁 들어쳐버리니까 생주인맥하는 이것이
다 사라져버려. 얘가. 그러니까 사라진다 하는 말은 생주인물의 애초 처음부터 없다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불각의 네 가지 상을 움직이는 생각이 본래부터 일어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었어. 본래 일어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본래 망상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네. 이것이 시각의 공각에 다다르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기신론에서 말하기를 일체의 중생을 깨달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본래부터 생각이 서로 이어져 망념을 끝난 적이 없기 때문이니 이것을 무시무명이라 한다. 만일 망념이 없게 되면 심상의 생주임매를 알게 되니 문념과 같기 때문이며, 자, 망념이 없어버렸다. 이게 시각을 해가 망념이 없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여기에 생주임매를 알게 된다. 요 놈을 여기 뭔지를 알게 된다. 그죠? 문념과 같다. 여기 뭔가 뭐 문념하고 같다. 자식 생주임매하고 문념하고 같다. 생주임매이 그건 망념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건 허망할 망자, 생각을 염자거든요. 허망한 건데 허망함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왜 같다고 할까? 여기 참 중요한 거예요. 얘기하지만.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나오면 실로 시각의 다름이 없게 되니 네 가지 상이 때를 함께한다 하여 있어서 모두 자립함이 없어. 그 줄을 것입시오. 모두 자립함이 없어. 본래 평등하여 일각과 같기 때문이다. 자립함이 없어 본래 평등하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 마음이 생기고 머물고 달라지고 소멸하고 이런 게 있는데 생주임매라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생주임매를 해요. 그래, 이 생주임매를 하는 것을 이걸 이제 무시무명이라고 해요. 끊임없이 일어날 때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계속 무시무명이야. 근데 이걸 탁 비로소 깨달아가는 거지. 시각이죠. 비로소 깨달아간다. 깨달아가면서 이거 탁 봤더니만 이 무시무명이 바로 무념하고 똑같더라 했겠죠. 무념은 망념이 없다. 굉장히 상반되는 거죠. 이거 무념하고 같다고? 생주임매는 분명히 있는데 왜 무념하고 같다고 얘기했을까? 근거가 뭐냐? 근거가 자립함이 없대. 자립함이 그래서 평등하다. 자, 이 말에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무슨 말인지 아면요, 스스로 딱 쓴 것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상호 의존하고 있는 거죠. 맞죠? 상호 의존하고 있는 독립된 게 없죠. 독립된 없는 걸 뭐라는 거예요? 자성이 없다 그래요. 자성이 없다. 자립함이 없다 하는 거는 자성이 없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평등한 거죠. 공을 얘기해요. 자성이 없는 거는 바로 공을 얘기해요. 공적 말서도 상관이 없어요. 이 상호 의존하고 자립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애초 자립이 없다 하는 입장에서 이걸 봐야 돼요. 분명히 눈을 보면 생겼다, 머물렀다, 변해감이 없어지는 것은 보이는데 이놈들은 자립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자립함이 없는 것은 요것도 생도 서로 자립하지 않고, 수도 자립하는 게 없고, 이도 자립하는 것도 없고, 멸도 자립하는 거 없고, 시간 똑같아요. 자립함이 없는 건 똑같아. 자립함이 없는 게 뭐냐? 공이에요. 다른 말로 평등한 거예요. 똑같이 자립하는 게 다 평등한 거예요.
자립함이 없다 하는 입장에 보면 생기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거예요. 자립함이 없기 때문에 무념하고 똑같다 얘기한 말 그런 거. 생기는 게 없어요. 머무는 것도 없고 바뀌가는 것도 멸하는 것도 없어. 부모를 의지해서 태어난 것이지 혼자 자립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립함이 없다 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생기는 어떤 실체력 하는 게 없는 거죠. 생이 없는 거죠. 그 모습은 생이 있는데 내용 따져 들어가 보니 생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초기 경전에 보면은 자작, 타작, 그 다음에 자타작, 무인작 요런 얘기예요. 요걸 저기 거기에는 중론에서는 자작을 자생, 타생, 자타생, 그 다음에 무인생 이런 말이에요. 그럼 자생은 뭡니까? 스스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걸 자생이에요. 자생이 있습니까? 현실을 봐가지고 여러분 다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자생, 소설 짓는 거 없어. 타생, 여러분 부모로부터 태어났지 제3자가 여러분들 태어나게 한 건 아니잖아요. 제3자가 여러분 태어나게 하지 않았다 하는 거는 부모하고 자식이 그 서로 연속체로서 있는 건데 제3자가 태어나게 한 건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런 거를 이제 뭘 얘기하는 건 제가 송강서 살 때 송강서에서 버스를 타고 광주를 한 번씩 가거든요. 근데 제가 탁 올라타니까 운전기사가 테이프를 탁 틀어주더라고요. 무슨 소리가 딱 들어보니까 목사님 설교야. 들어라 이기지. 근데 그 내용이 이런 이야기였어요. 참 재밌어. 아이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이다. 그렇지. 아이를 얘기하면서 부부가 동침을 할 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고 아이를 속 집어넣어줬다. 영혼을 집어넣어줘가지고 아이가 탄생하게 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증명이 안 되는데 증명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그러죠. 논리적 비약.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과학적인 시각에 봤을 때 맞지 않는데 그래서 이게 타생도 아닌데 그러면 자기 인간 다른 힘이 서로 합작해서 태어나느냐 아닌데 자타생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타생도 아니고 그러면 원인 없이 무인의 원인 없이 태어났느냐 원인 없이 지느냐 이것도 아닌데 그런 거 없어요. 아예 자립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어요. 그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게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존재는 눈으로 보면 생겼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데 자세하게 분석을 해 들어가 보면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원인과 조건에서 생겼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면 결과가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인과가 없어요. 원인이 없고 결과가 없어요. 왜?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일미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은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일어나면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로병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는 생로병사가 없는 존재예요. 애초 처음부터. 그 모습은 생로병사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일체가 본래부터 일어나지 않는 것이면 일체는 뭡니까? 주관, 객관 모든 걸 삼라마 우주를 다 통째로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은 분명히 일체가 있는데 내용 들어가 보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죠. 그게 진실이에요. 그걸 일미라고 합니다. 그걸 공성이라고 합니다. 제1이 공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평등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구절이 뭔가 망념이 없게 되면 내가 망념 다 벗어나고 보니까 생주임을 심상의 생주임을 알게 되면 그때 딱 알게 된다. 알고 보니까 문념과 같기 때문에 실로 시각과 다름이 없게 된 네 가지 상이 때를 함께 하여 있어서 모두가 자립함이 없어. 자립함 원래 평등하여 일가가 하나의 깨달음과 같기 때문이다. 딱 그러게 낮고 한 것과 같다. 생각한데 이 가운데 만일 망념이 없어지게 되면 곧 심상의 생주 인멸을 알게 된다고 한 것은 곧 경에서 일체가 원래부터 일어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실로 시각의 다름이 없다고 한 것은 경중에 원래부터 일어나지 않는 것임을 안다는 것을 나타낸다. 원래부터 일어나지 않아요. 원래부터 일어나지 않는 것은 똑같아. 사람이든 사물이든 우주든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맛이 일미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금강삼매경에서는 원래 일미 수행을 일미 관행이라고 합니다. 일미 관행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관행은 뭡니까? 이빠사나잖아요. 지혜를 얻는 방법이죠. 그 앞에 일미가 붙었어요. 지행은 사마타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경중에서 본래부터 일어나지 않는 것임을 잘 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며 네 가지 상이 생주임이라 네 가지 상이 때를 함께하여 있어서 모두 자립함이 없어 본래 평등한 일각과 같기 때문이라고 한 것은 경중에서 본래 일어나지 않음을 알면 곧 망상이 없어진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본래 일어나지 않음을 알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자, 여기 이제 물을 여기 따르잖아요. 따르면은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잖아요. 생기는 게 이렇게 보면 물을 따르는 게 있다고 이렇게 하죠. 자, 물이 흘러내리면서 자립하는 게 있습니까? 없죠. 스스로 존립하는 것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물을 따라도 따르는 것이 아닌 거죠. 그 시각에서. 그럼 아무것도 없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여기서는 일상생의 모든 걸 이루는 이것을 그 본질을 보면은 애초에 일어나는 것이 없었다. 그럼 일어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어나고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진 안에는 애초에 일어나는 게 없어요. 멸하는 것도 없고 생도 없고 멸도 없고 증가하는 것도 없고 감소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어심에서 얘기하는 건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서로 결혼해놓고 살고 지지고 싸우고 이런 다 있는 거예요. 남북이 갈리고 막 이러는 것도 본질이 일어남이 없기 때문에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생주이면을 완전히 싹 없애가지고 없다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망님이 없고 보니까 생주임을 그 자체가 자립이 없어 평등하다는 거죠. 자립이 없어서 평등한 시각에서 봤을 때 일어나는 애초 처음부터 없는 거. 일어나는 게 없는 걸 무생이라고 하고 일어나는 게 없으면 소멸하는 게 있기 때문에 무멸이라는 거죠. 그걸 불생불멸이 다릅니다. 증가하는 것도 없고 감소하는 것도 없고 그 우리 마음의 본성이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에요. 이 금강삼매경론에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알고 그 이것을 일미라 그러고 다른 말은 일여라 그래요. 일여. 이걸 일여라 그래요. 주객이 없어요. 같아요. 똑같이 여락하는 평등을 얘기해요. 일이라고 하는 건 주와 객이 없다는 걸 얘기해요. 그럼 여기는 몰라요. 일각이라는 말 쓰죠. 일각. 일이라는 말 써요. 일각, 일여, 일미. 같은 소리예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그냥 다선 일미, 다선 일여 같은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저기
이 차이들이 뭐 차와 선은 하나로서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다 우습다 이거지. 틀렸다 이게야. 내가 보니까 다 그래 놨어. 다선 일려 차와 선은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네. 안 그렇게 돼요. 배웠으니까 그렇게 네. 이제 그건 각인이 된 거죠. 공부를 안 돼서.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이 중요한 이유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 자 본래부터 일어나지 않는 것임을 잘 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며 네 가지 상위 때를 하여 함께하여 있어서 모두 자립이 함의가 없어 본래 평등하여 일각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은 경중에서 본래 일어나지 않음을 알면 본래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은 곧 망상이 얻어진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건 수행 체험에서 오는 말입니다. 이 말. 내가 일어나지 않음을 딱 알면은 망상이 없어. 내가 갖고 있는 망상이 없어집니다. 그 말은 뭔가 망상 자체도 생긴 적이 없다 하는 걸 알아요. 망상이 매 순간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자립함이 없음을 보고 있다. 이런 소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낸 것이다. 꿈 가운데 강을 건너는 비유는 이와 마땅히 널리 설명하겠다. 자, 이 꿈 가운데 강을 건너는 비유는 여기에 나옵니다. 함부금강명경입니다. 여기는 이런 얘기예요.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큰 물에 빠져가지고 물에 빠져가 그래서 날로 헤엄을 막 치고 헤엄을 쳐가지고 이쪽 딱 건너갔어요. 내용을 보면 다 그래요. 딱 건너가는데 건너가자마자 꿈을 탁 깼어. 꿈을 깨고 보니까 물 자체가 없잖아. 이쪽 어디 저쪽 어디 건너가는 것 자체가 원래 없었다. 이 내용은 그런 이야기예요. 비슷한 이야기는 어디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저기 많이 접한 그 있죠. 법성계를 주석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생육신인 중에 한 분이 그분이 고모 신화를 쓰신 분 누구야? 김시섭. 김시섭이 출가한 이름이 설잠입니다. 그 설잠 스님이 그 주석을 달아놨는데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어. 꿈속에서 여러 나라를 전전하고 전전을 했는데 고초를 당하다가 그것이 꿈인 줄 알고 자기가 고초당한 꿈인 줄 알고 막 몸부림쳐서 깨어나니까 자기 침상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대. 꿈속에서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는데 현실은 침상이 크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진리 세계인데 이 진리 세계가 세계인 줄 모르고 내 애들은 망령 이리까 옳고 그름을 따지고 찌고 막 싸웠다. 근데 그게 딱 꿈이더라. 깨닫고 보니까 수행하게 꿈이고 탁 되돌아보니까 애초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됐다. 이런 얘기. 꿈과 같다 그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예, 이게 꿈과 같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예요. 예. 그 꿈과 같다고 꿈이다 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 꿈이다. 우리 살고 있는 인생이 꿈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허무주의입니다. 꿈이다. 꿈과 같다 하는 거는 우리가 착각 속에 사는데 착각만 벗어나는 꿈에서 깨어나니까 본래의 세계로 돌아왔다. 근데 불교는 종말론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종말론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197페이지로 나옵니다. 그런 꿈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란 말씀이세요? 예, 우리 살고 있는 꿈과 같다. 그래서 그 경허선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어떤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연극과 같이 생각하라.
연극이라는 말은 연극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가 주인공이 되어서 마음껏 살아. 단 후회는 하지 말아라.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은 자꾸 되돌아보는 거거든. 자기 삶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이거죠. 꿈과 같기 때문에 네가 주인공이 돼서 마음껏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게 좋다. 이런 얘기. 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런 얘기지만 나이를 조금 먹어보니까 뒤를 돌아다보고 보게 되고 참 열심히 살았는데 딱 꿈이지 않아요. 꿈과 같죠, 그죠? 네.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예. 없어요. 그래서 그게 지나간 과거는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스님의 가르침을 그럼요. 이제 알게 수행하면서 됩니다. 현상이 생긴 것은 네. 되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것. 네. 사라지면서 되돌아오지 않는 걸 확인해라 하는 얘기예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할 필요가 확인해라. 또 없잖아요. 미래는 오지 않았다 하는 걸 확인하라. 확인해라. 현재도 머물지 않는 걸 확인하고 네. 머물지 않은데 딱 머물러요. 지나가면 흔적을 남기지 않는데 딱 머물면 생로병사가 없는 자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네.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게. 네. 서장에도 나중에 그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조주무자를 얘기하면서 과거신 불가도 현재신 불가도 미래신 불가도가 똑같은 것이다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주무자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봐요. 그걸 다 단말로 보는 방법이에요. 근데 쉽지 않아요. 현상만 보는 사람은 끝까지 내가 얘기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로소 무상을 보기 시작한 사람, 몇 년이 지나서 보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길상행 보살이라고. 현상만 이야기하고 막 몸이 뭐 사라졌다 하더라도 애도 현상을 보고 있으니까 진전이 없는 거죠. 그 요번에 딱 보니까 그때서 이제 비로소 무상을 관찰하기 시작. 빠른 거죠. 예, 이제 달라진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몇 년을 수행을 해도 현상을 보는 현상만 보는 사람은 세간 이빠산을 그래요. 시간, 공간 제약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 세간 이빠산 하는 사람은 선정은 얻을 수는 있지만 지혜는 없어요. 그러니까 출세간 이빠산을 하는 사람은 무상고 무아를 보는 사람은 출세간 이빠산을 한다.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면 명확하게 보고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걸 보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면 현재도 머물지 않는 걸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무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이제 그걸 명확하게 자기가 알게 되면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이 매 순간순간 흔적이 없다. 흔적 없는 게 뭐예요? 생기는 게 없다면서 똑같습니다. 없어요. 분명히 있는데도 없어. 희한한 일이에요. 우리 현실 세계는 인과가 분명한데도 그 바탕은 인과가 없어요. 인과 없는 거하고 인과 있는 거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고. 그래서 그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불변수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인과가 있는 세계는 수연의 세계이지만 그 바탕은 한결같이 흔적을 안 남깁니다. 생기는 것도 없고 소멸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불변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불변수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불변수연이 같은 일심 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뭐라 하느냐, 하나 속에 둘이 있다. 이게 진리야. 오직 하나만 있다 하는 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 속에 둘이 있다. 이렇게. 그런 이런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이 생기는 게 없다. 일체가 본래부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불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생주이멸이라 하는 것들은 생주이멸을 하는 순간 매 순간 뭐가 일어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생주이멸을 하는 거는 수연의 인연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은 항상 불변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그 다른 말을 하면은 그걸 공과 불공이라는 말도 써요. 공은 불변을 얘기하고 불공은 수연을 얘기하잖아. 그런데 똑같이 자성이 없어요. 공도 무자성이고 인연을 따르는 것도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자성. 같아요. 무자성은 불변이에요. 인연을 따르는 건 수연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본성은 불변이면서 수연이기 때문에 얘기하자면 이 가려에 있던 것을, 은폐되어 있던 것을 집중 명상과 분석의 명상을 통해서 깨뜨리는 거죠. 깨뜨려가지고 불변의 진검 같은 불변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또 단련시키면 진검을 단련시키면 장식구를 만들 수 있듯이 이 바뀌지 않은 불변인 이 마음을 계속 단련시키면 법신을 이룬다. 좀 금강산미경론에서 말 그 법신을 이룬다. 이게. 그럼 스님 이렇게 만약 아니 말을 바꿔서 이거 제 생각인데 둘이라 해도 하나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예, 둘이 둘 속에서도 예, 하나다. 그렇죠. 둘이면서 하나. 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럼 거예요. 하나이면서 둘이다. 네, 이렇게 해도 하나이면서 됩니다. 둘이라 그랬어요. 그럼요. 둘이라 하더라도 하나다. 네. 하나이면서 둘이다. 이래 해도 됩니다. 네. 그런 진실을 알고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죠. 개인생 찌질 뽑고 싸우는 것도 웃기고 서로 이익을 취하려고 막 그렇게 싸우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을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 하나는 이 진실을 망각해버리는 사람은 싸울 때 그것만은 진실이고 그것이 최선의 가치인 줄 알고 싸우잖아요. 이익을 취하려고 막 싸우고 향산부살 말 맞다는 자기가 그 당에 들어가 있을 때는 채택한 주제가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쟁을 하고 이랬지만 정치를 떠나고 보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붙들고 싸웠다. 막 그렇게 얘기해요. 정당에 들어가 있을 때는 막 그 세상의 가치인 줄 알았더니 한 발 물러서서 정계를 은퇴하고 딱 맞더니만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싸웠다. 딱 그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이치. 근데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안 든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맹상해야 됩니다. 자, 179페이지 이제 경부입니다. 해탈보살이 부처에게 아뢰었다. 존자시여, 망상이 없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치게 하거나 시기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망상이 없다고 하면은 그 망상을 그치게 하거나 망상을 시게 할 것이 없죠. 네. 당연하죠. 네. 해탈보살이 해탈보살 요즘 말로 하면 자유보살, 대자유를 얻은 보살이에요. 그렇다고 자유부인하고는 다릅니다. 착각하면 곤란해. 비슷하지만 자, 원효스님 말씀 들어보죠. 이 아이는 두 번째 문답으로서 그치게 하거나 시기함이 없음을 밝혔다. 질문의 뜻은 본래 망상이 없다고 말한다면 곧 거쳐야 할 대상이 없으며 거쳐야 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거친 주체도 없으며 거친 주체가 없기 때문에 마땅히 시각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질문한 것이다. 이 말은 주관과 객관이 없다.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살은 대상을 인식하지 않는다. 대상. 여러분 대상을 인식하자면 그런데 보살은 대상을 인식하지 않아요. 왜? 본래 대상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중생이라고 한 대상에 대해서 그 중생을 괴로움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주객이 본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객이 있다고 생각하는 중생을 위해서 불쌍하니까. 네, 그런 유민심을 내어서 부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객이 없는 경지가 그 주객이 없는 건 일각이에요. 그걸 일려라고 그러고 일미라고 그러고 그게 주객이 없는 자리예요. 그건 대승기 신론에서 주관 객관이 없고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고 법계가 하나인 줄 안다. 그게 깨달은 내용이에요. 얘기하잖아요. 자, 경 180페이지 경으로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아, 허망한 것은 본래 일어나지 아니하여 시기할 만한 허망함이 없으며 마음이 무심임을 안다면 마음이 무심임을 안다면 말이죠. 거치게 할 만한 마음이 없다. 난임도 없고 다름도 없었어. 현행의 시기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재밌는 말이 맞죠. 난임도 없고 다름이 없다 이죠. 그렇죠? 난임도 다름이 없다가 기경계에 나오는 말이랑 똑같죠. 기경계. 기경이 딱 보면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이걸 연기법이라고 그러고 공성이라고 해요.
딱 나오잖아요. 이건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가 하면 용수보살이 얘기했어요. 네, 그 기적기 중론이 나오는 얘기죠. 용수보살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죠. 네, 산매에 들어가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런 거예요. 무심임을 마음이 무심임을 안다. 그치게 할 만한 마음이 없다. 나님도 없고 다름도 없었어. 현행의식이 일어나지 않아. 그치게 해야 할 일어남이 없으며 이것이 꼭 그침이 없는 것이며 또한 그침이 없는 것도 아니다. 어찌서 그침이 없다는 것을 그치기 때문이다. 그치기 없다 하는 것도 버려야 되는 일이죠. 말하자면 이게 수미산이구나.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무심하고 문념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무심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 무심하고 문념을 얘기한 문념은 깨달음을 얘기하는 망념이 없는 상태의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무심은 깨달음을 표현한 말은 아니에요. 보통 쓸 때. 무심이 돼야만이 도에 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심합도를 얘기하죠. 보조구석해서. 그리고 이제 무심을 얘기할 때 바깥으로 반연하는 걸 다 하시고 안에 헐떡거리는 마음이 없어서 장벽과 같아야만이 도에 들어간다. 장벽, 마치 장벽을 만난 같이. 이걸 이제 무심 상태가 돼야만 도에 들어간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심을 무심심이라는 말을 쓰는데 거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심은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걸 얘기합니다. 거친 것이든 미시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생분별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면목이죠. 이게 무심. 네. 그래서 현행한 나타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치 해야 할 일이 일어남이 없으니 이것이 곧 거침이 없는 것이며 또한 거침이 없는 것도 아니다. 네. 거침이 없다 그러면 거치지 않는 것이 또 상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이 있기 때문에 거침이 없다 하는 것도 거치기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성이 벗어나는 거치다 안 거치다 하는 두 가지 극단에서 탁 벗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원효스님께서 아주 길게 주석을 하셨는데 봅시다. 답의 뜻에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 거칠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뒤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것을 부정하였다. 자, 거칠 것이 없다 하는 인정하면서 뒤에가 또 거칠 것이 없다 하는 것도 또 부정해버렸어요. 이런 부정 왜 하느냐는 거죠. 수행하는 데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매달리지 않게. 예, 이거는 제가 누차 옛날 때 얘기했는데 어떤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 자라의 자라를 이제 바닷가에 이제 탁 내놨어.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저 자라가고 있어 뒤에 아들 하는 존재라고 빌면 자라가 가다가 뒤로 탁 돌아보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러니까 이 여인이 막 비는 거야. 근데 야속하게 이 자라가 고개 한번 안 돌아 싹 그 밥 들어가 보더라. 얼마나 야속하겠어. 그런데 그런 자라든 거북이든 걸어가면 항상 발자국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사냥꾼에게 잡혀요. 얘가 발자국 따라가서 탁 잡아보죠. 근데 선사들은 뭐를 신령스러운 거북이는 지가 가면서 발자국 싹싹싹 딱 지우고 간다는 거죠. 싹싹싹싹 지우고 가기 때문에 절대로 사냥꾼에게 안 잡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제거했다는 흔적만 남아있으면 그 흔적이 빌미가 돼 또 망상이 생긴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대승 기신론의 지수행법에 사마타 수행법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제거했다, 거칠이 없다 그걸 인정했다면 거칠이 없다는 것도 부정해버려야 된다. 흔적이 있다는 게 네. 있어. 왜 애초 처음부터 마음에 그런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시각이 오직 본각이기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 시각 비로소 깨달아가는 거죠. 이런 부정한 것은 시각이 오직 본각이기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시각하고 본각 원리 동일한 건데 동일하지만은 시각은 계속 불각을 없애는 거잖아요. 불각을 없애는 걸 얘기를 합니다. 불각을 없애면서 나중에 본각하고 본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본각과 시각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부정한 것은 시각이 오직 본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인정한 것 중에 시게 하는 것과 거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자, 신다는 거하고 거치게 한다는 거 뭐가 다른지를 이제 여기에 분석을 해놨어요. 이런 분석하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네, 분석하는. 사람은 분석을 잘 해야 돼요. 분석할 줄 모르면 옳고 그름을 가려내기 어려워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만이 이건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원인과 조건을 잘 분석해야 돼요. 그게 입학사는 거예요. 이렇게. 자, 허망함이 일어나 움직이기 때문에 시기하는 것이요. 마음을 시기하는 허망한 마음이 자꾸 일어나고 움직이니까 그 마음을 시기한다 하는 용어를 쓴 거죠. 마음이 달아나 흩어지기 때문에 그치게 하는 것이다. 마음이 달아난다. 바깥에 막 달아나 대상을 보고 마음이 바깥으로 흩어지고 달아나기 때문에 그걸 딱 그치게 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마음이 일어난다가 저절로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는데 막 생각이 일어나고 이런 걸 뭐하면 이런 걸 쉰다 이렇게 표현하고 사물을 보고 마음이 그 대상을 따라서 막 흘러나가는 것은 거치게 한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잘 구분해야 돼요. 어떤 상태는 시게 한다고 그러고 어떻게 하는 때는 거치게 한다 하는 말을 잘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자,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본래 일어남도 없고 다른 남도 없기 때문에 시게 함도 거치게 함도 없을 따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행하다 본래 일어나는 게 없네. 본래 일어나는 게 없다면 시게 할 것도 없고 거치게 할 게 또 본래 없다 하는 걸 알게 되죠. 귀신의 깨달음이야.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거치게 함도 없을 따릅니다. 나눔이 없다, 나님이 없다는 것은 상분과 견분이 나눔이 없는 것이고 이게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상분과 견분이 나눔이 없는 것이고 다름이 없다 하는 견분과 상분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상분과 견분이 이미 분별됨이 없어서 현행의식이 본래 일어나지 아니하니 현행의식이 일어나지 않는 걸 이제 해석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현행의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왜 현행의식이 안 일어나냐니까 상분과 견분이 다르지 않죠. 상분과 견분이 나눔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상분과 나눔의 견분 분별됨이 없어서 현행의식이 본래 일어나지 아니하니 과거,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이나 지혜로운이가 모두 알기 때문에 현재에 의하여 본래 일어나지 않음을 밝히는 것이다. 야, 과거, 미래, 현재가 또 나왔죠. 과거, 현, 미래를 딱 나눠가지고 과거는 지나가서 돌아오지 않아서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게 뭔가만 과거, 미래 일어나지 않는다 한다는 거죠. 과거, 미래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건 어리석은이나 지혜로운이가 모두 다 안다. 그래서 현재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해가 현재에 대해서 본래 일어나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자, 여기에서 견분과 상분에 대한 얘기. 이것만 이야기가 오늘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걸 해야 되겠네요. 네.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다는 뜻이거든요. 인식하다. 동사로 이 이제 마음을 얘기하는데 항상 마음은 둘로 나눠요. 견분과 상분을 나눕니다. 그래서 견분은 뭔가 하면 견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상분은 상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이 마음이 식이 둘로 나눴다. 그러면 견분은 보는 부분, 상분은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 보는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 대상을 인식합니다. 이 상분을 간 대상은 인식 대상입니다. 식으로 보면은 인식 대상이 뭐냐? 자기 마음이에요. 자, 이거 뭔지 아십니까? 알죠. 뭡니까? 스님.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찻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찻잔. 근데 이걸 이제 분석해 보면은 와, 찻잔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자기가 만든 거야. 첫 번째 이유는 한 번도 찻잔이 여러분 보고 찻잔이 말을 다른 적이 없어. 두 번째는 사람마다 이 찻잔을 인식할 때 다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죠. 교사님 한번 그때 이거 인식을 한번 했죠. 어때요? 오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예쁘죠? 예? 이쁘죠? 그럼 금선을 보사 어때요? 저는 그냥 스님 잔이구나. 아? 뭐라고? 스님 전용 잔. 잔이구나. 스님 전용 잔. 아, 스님 전용 자, 이 두 분 이야기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찻잔이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두 개가 있어야 되는 현실은 하나예요.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 찻잔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도 주관적인 것이고, 네. 그리고 이것을 이쁘다든지 전용 잔이라고 하는 것도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찻잔 자체가 있지 않느냐고 또 이렇게 하면 이거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던지면 깨지거든요. 그럼 깨진다가 조건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조건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있다고 말하기는 곤란한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걸 찻잔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그런 거고, 찻잔에 아름답다 감정을 붙인 것도 우리고, 전용 찻잔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우리예요. 찻잔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찻잔을 말해 다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보고 있죠? 찻잔을 보고 있는 이상은 상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우리가 내 감정과 생각을 이렇게 덮어 씌워서 만든 대상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대상은 실제하지 않는다. 변하는 존재다. 말하자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물을 보면 내가 그 대상을 해석해서 보는 거죠. 근데 이건 뇌과학에서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뇌과학에서는 얘기는 이 세계는 이 두뇌의 표현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찻잔 이런 거 다 뇌의 표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해요. 그것도. 좀 어설프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결과서는 이 보이고 들리는 건 처음부터 마음이 만들었다. 그리고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도 가능해요. 여기에 물리학자는 이 세계는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그런 게 없대요.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러니 짧은 파장을 눈으로 딱 들어오면 색깔을 파란색으로, 긴 파장을 딱 들어오면 눈에 광수형체 유전인자가 탁 받아들여가지고 요걸 갖다가 빨간색으로, 긴 파장은 빨간색으로 인식하고 중간 파장은 녹색으로 인식한대요. 이 삼원식은 더하고 빼기 수많은 색깔을 인식하고 여기서 모양 나오는 거예요. 얘가 결국 이 모양과 색깔이 없는 세계를 모양, 색깔을 인식하고 있다 하는 것은 결국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세계를 얘기해요. 그러면 보고 있는 것도 마음이고 보여지는 것도 마음이에요. 그래 주관이 객관을 보고 있는 마음이죠. 이 두 가지가 사라져버립니다.
아 이거지. 이 주객이 탁 사라지고 저버리고 마음 하나 다시 되돌아 가버리고 이런 걸 갖다가 힘, 불견, 심이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경지.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경지가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주객이 하나 된 상태를 얘기해요. 그것이 아주 익숙하게 되는 걸 타성일편이고요. 타성일편 또는 심일경성이고요. 거의 더 익숙해지는 것을 등지라고 합니다. 등지.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나눔이 주관객과 나눔이 없다. 상공을 견물 이미 분별됨이 없다. 그럼 현행의식이 본래 안 일어난다. 본래라면 본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보면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것은 결과수는 마음이 과거로 안 가고 미래로 안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현재 순간에 깨있다. 왜? 주객이 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일어나지 않음을 밝힙니다. 주객이 본래 한 덩어리 된 것도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그러니까 짤막하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주객이 하나 된 상태에서 심일경성, 타성일편이 있나 그 다음에 삼매가 등지락하는 선정 거기에 이제 주객이 하나 된 상태. 그래서 경안이 일어나면 이제 새끼심의 삼매가 거기에서 다시 이 삼매를 의지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분석해서 위파사나 삼매가 일어나게 되면 사마타 삼매와 위파사나 하나가 된 상태를 공삼매라고 해요. 그것도 심불견심이에요. 그러다 거기서 무분별의 지위가 생기면 그때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 깨달음 내용이 주객이 본래 없고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고 법계가 하나인 줄 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대승기신호에. 그래서 이 과정이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견문과 상분이 본래 일어나지 않는다. 현재 의회에서 본래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 견문과 상분의 나눔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하죠. 이게 굉장한 건강삼매경로 굉장한 걸 우리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질문 있습니까? 저기 제가 작년에 모피코트가 너무 입고 싶었는데 뭐지 마음을 커져가지고 못 입었거든요. 못 샀거든요. 무슨 꽃? 모피코트. 네. 그런데 올해 그거를 세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나 또 입고 싶은데 어떻게 마음을 쉬고 어떻게 마음을 거치겠습니까? 판단하지 못한다. 모피꽃이 사고 싶으면 또 샀어요. 안 사야 되는데 마음은 안 사는데 그런 이름은 안 되지. 눈을 샀거든요. 이거 사서 저어주세요. 그럴 때 이제 마음이 탁 끌려가는 걸 봐야 돼요. 끌려가는 거 보고 그 마음이 변하는 걸, 마음을 지켜보면 마음이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에 반응하는 내 감정을 지켜보는 게 기본적인 수행이에요. 비명상이에요. 그래서 모조국사께서 밖에 찾지 말고 안에서 찾아라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수행의 출발이 괴로움이거든요.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탐진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대상에 반응하는 내 감정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꽃을 살 때 그 꽃을 살려는 마음이 그 반응에 꽃의 반응에서 탁 일어나면 그걸 지켜보는 거죠. 내가 티낙한스님 화가 나면 화를 지켜보라 하잖아요. 20분 동안 지켜보면 화가 사라진다. 감자를 삶으면 20분 동안 20분 넘어가면 괜찮아요. 20분 전에 감자를 먹으려다가 썰어서 못 먹는다 그러잖아요. 20분 지나게 감자가 익듯이 화가 일어나서 지켜보면은 그 화가 익어져가지고 없어진다는 거지. 근데 이제 반응하는 마음은 20분까지 안 가요. 근데 바로 계속 지켜보면 바로 변해요. 변해가 없어져요. 화는 좀 오래 지속되지만 반응하는 마음은 금방금방 없어집니다. 그 또 생기면 차를 타고 가면서 그 꽃이 생겨나면은 그 또 반응하는 감정을 또 보는 거야. 이렇게 자꾸 지켜보는 것이 수행이에요.
더 좋은 것은 변해가는 걸 보는 거예요. 변해가는 것이 뭡니까? 무상이잖아요. 그걸 더 좋게 하려면 그 변하는 걸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 지나가면 또 오지 않은 걸 보고 미래는 당연히 오지 않은 걸 보고 현재도 감정이 머물지 않아. 감정은 있긴 있는데 꼭 사고 싶은 감정은 있긴 있는데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감정이 있는데 계속 변하는 걸 머물지 않고 같이 이게 수입입니다. 그래서 그 단말을 확실하게 무상이라는 확실하게 보게 되면 그때서 이제 그 꽃을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름답다 하면서도 마음에는 그래 크게 감정이 안 일어날 거 사고 싶은 집착이 안 일어날 거 얘기하잖아. 그때는 이제 아이고 아름답다 이것은 누구에게 보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조금 이제 진전되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자, 해양경이었습니다. 중생들을 도와내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중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에 항상 기행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고심을 일깨우겠습니다. 보공계가 일어나는 중생이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려고 하겠습니다.